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출타하며 또 원근 각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권고를 받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반세기에 세워진 집과 같이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김정은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사오니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일날 설교하다가 또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세 번째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인용했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했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대하신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분이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맺어졌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해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서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한 인격만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이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독생자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웠으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냐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너무나 커서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공경에서 일으킴을 받을 만큼 어떤 사람이 절망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그 절망과 슬픔을 위로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만큼 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하니까 영원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실체입니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로서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영원히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사망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났습니다. 이걸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을 위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할 때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위로는 뭐냐?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건져주었다면 영원한 위로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히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망 아래 있다는 뜻인데, 그 사망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신 덩어리, 이거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죽음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느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불행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이 오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고,
그 영혼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혹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나 아니할까? 라는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두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별명을 성경은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므로 그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따라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분 오신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고통하시죠. 근심하시고 고통하시기는 하지만은 떠나지는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의 피값으로 샀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거합니까? 성전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피가 뿌려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도록 해야겠죠. 떠나지는 않지만은 근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위로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위로가 이 말씀의 복음에 들어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위로가 말씀에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의 위로를 받고 있고 영생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합니다.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영어 본문에 보게 되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을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너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니까? 은혜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약속에서 떨어집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 그 모든 약속들이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은 뭐입니까? 구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가지고 사느냐?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값없이 사라는 말. 그럼 값없이 사라는 말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값없이 사라고 하느냐?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꾼다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구원을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영생을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약속이 그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왠줄 압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전부 콧방귀 끼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요. 원하는 사람 치고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마트 백화점에서 공짜로 준다.
무엇을 몇 시까지 오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박이 터지라고 가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 하더만요. 세일, 몇 시까지 세일 하는데, 얼마 주면은 옷을 어떤 걸 가질 수 있다. 그런다. 박 터지게 가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신기하죠? 왜 세상의 물건들은 공짜로 준다면 박이 터지라고 오는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하는데 안 옵니까? 그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비한 겁니다. 왜 값없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적느냐?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이 구원을 갖다가요 물질로 환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준다 그러면 막 오겠죠. 에? 구원을 액수로 쳐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은 막 오겠죠. 그런데 구원은 1억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멘.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말은 천하보다 구원보다는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한 그 사람만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음을 받을 때 영생 얻기로 된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시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서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걸 받아들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아이고 웃기네. 구원을 믿기만 하면 받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게 어디에 있어? 자기가 열심히 막 믿어야 받는 것이지. 참 기독교 저건 날라리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쉽거든. 그래서 안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누구나 될 것 같죠. 그러나 누구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만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의 귀가 솔깃해지고 그럴까? 그렇네.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 누가? 성령이 와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 믿는 것은요 인력으로 안 돼요. 아멘. 감사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